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바쁘지 않은 일정이면 제가 고향에 갔다 왔을 텐데 가정주간을 한 주간 했는데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바쁜 내용들이 있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또 가정의 달이 되고 그러니까 생각들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고 한동안은 좀 잊어버렸던 그런 얼굴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그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얼굴이라면 상당히 괜찮은데 볼 수 없는 얼굴들이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가정의 달 5월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1984년으로 좀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4년도에 기네스북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의 이름이 스코프 월프라는 사람입니다. 별로 좋은 기록이 아니죠. 이 사람이 무려 26번을 이혼을 하고 27번째 아내를 찾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친구들이 인생을 돌이켜 살 수 있다면 이 스코프 월프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스코프 월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내 인생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이 없었네. 26번째 이혼한 이 사람은 가정의 비밀을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 옛말에 조강지처가 최고라는 그런 말을 우리 어른들이 했듯이 이 비밀을 좀 일찍 깨달았다면 이 가정의 비밀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결국은 죽는 순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뭘까?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가정은 때로는 서로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깎일 때도 있죠. 서로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기도 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배워가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뭘까? 가정이다. 행복을 선수 바꾸는 데서 찾으려 한 어떻게 보면 이 스코프 월프 같은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매년마다 올해도 여김없이 이번 한 주간은 가정주간으로 모든 예배를 또 기도회를 스톱하고 가정주간으로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 가정주간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들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효라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효라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인데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효가 사라져가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돌출시키고 또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윤리라는 그런 잣대가 너무나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4월에 총선을 겪었습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나라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 정치인들 유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법을 임의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법이 적용되고 법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법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도덕도 얼마든지 움직여지는 거고 윤리도 얼마든지 움직여지는 건데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서로가 지켜야 될 그 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인격들이 동등함을 얻는 건데
그것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도덕이요 윤리관이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황폐화되어가는, 또 한편에서는 씁쓸함을 우리가 금할 수 없는 그런 즈음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가정으로 돌아와 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자기 친자식이 됐든 아니면은 자기의 가족이 됐든 간에 그 고층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집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라고 옛말에 그렇게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 오늘은 아주 보편적이면서 아주 쉽게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은 다반사고, 군대에서도 사병이 직속 상관을 갖다가 사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한마디로 윤리가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효라는 포커스에, 부모 공경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효라는 것이 국어사전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을 효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뭐냐?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가 국어사전적으로 효도라는 정의라는 거. 그래서 효자는 부모를 잘 섬기는, 즉 효도를 잘 실천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일명 지칭해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효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 말씀을 성경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조명해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의 부모, 첫 번째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육적인 부모님과 요셉,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요셉과 마리아를 그렇게 잘 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적인 효가 뭘까? 성경적인 효라는 것은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5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나오고 있는 10계명의 두 군데의 계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 뭐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가 뭘까?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이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미 벌써 어버이날이 지났잖아요. 수요일이 5월 8일이어서 이제 우리 가정 주간에 이제 우리가 어버이줄, 어린이주일 지나고 어버이줄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어떤 날이 특정한 날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늘 항상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뒤돌아보면 무엇이 그렇게 바쁜가 보면,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에도 그랬고 그것이 제 가슴에 어떻게 보면 묘한 마음으로 남아있고, 아버지 혼자 연로와서 그렇게 계시는데 자주 좀 찾아뵈면 좋은데 그런 날 한 날도 내기가 아직도 어려운 저의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잡고 가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함부로 또 외면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어렵구나 한 것들도 느끼면서, 한편에서는 이것이 핑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 시간에 대한 핑계, 내 몸을 어디에 쓰는 거에 대한 핑계, 내 물질에 대한 핑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모님께 순종하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보화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 세상에 발칵 뒤집혀진 시대잖아요. 오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보다도 다음 세대들은 더 화려한 세상을 살게 되겠죠,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성경은 아주 고리타분한 거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성경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전할 때 둘 중 안에 하나일 거예요. 믿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네가 완전히 이런 내용을 소개하니까 이 성경은 완전히 가짜구나,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죽은 사람이 살고 완전히 불치병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둘 중 안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다시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할 거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굳건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린 효도가 뭔지를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 말씀은 18절로 갈게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해야 될 한 단어가 뭘까? 여러분, 오늘 공경이라는 단어 깊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공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한 단어가 더 중요해요. 공경을 하려면 아무나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의 절대 조건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개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우리 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거칠거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 100%라는 게 인간사에 존재합니까? 문제는 항상 인간사에 100%를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항상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기대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망감이나 또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따라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관이 따라오든지, 아니면 방치가 따라오든지, 부정적인 요소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서 항상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밀 한 단어를 숨겨주신 게 뭐냐? 순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경이 뭐냐? 예수피죠.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예수의 배에 반응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께 소개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는 단어.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순종이라는 질서의식이 분명히 서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 공동체가 됐든 어떤 그 직장 공동체가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질서가 분명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는 뭐냐? 원리가 순종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리가 뭐냐? 믿음의 원리가 뭐냐? 순종의 원리인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해야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올까요? 절대 성경은 우리의 머릿속에 다 100% 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오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것이 죄고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거. 그러므로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순종을 훈련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루아침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첫 번째 18절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 효도는 하나님께 지금 저주를 받을까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다시 볼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하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런 짓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런 짓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오늘로 적용해서 보면 여기 돌로 맞아 죽을 사람 저부터 여러분 모두 다예요.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여기.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문제를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엄중하게. 신명기 27장 16절로 가보시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고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축복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걸 또 좋아해요. 그러나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저주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동네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요즘은 저희 아버님도 이제 88세가 되셔서 그래도 이번 주간에도 제가 전화드리면서 어디 아프시냐고 아프신데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허리 조금 안 좋으시고 무릎 조금 안 좋으신 것 이외에는. 근데 그거는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희 노예도 보면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이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촌에 계신 교회들은 더 그렇게 심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몇 년이 좀 어느 정도 흘러가면 이제 촌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길로 이제 더 훨씬 이렇게 치닫게 되죠. 자연스럽게. 왜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계신 동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아주 연세 많은 노모를 여행을 시켜드린다고 어디 갔냐면 제주도를 모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주도를 우리나라 사람들 제주도 가는 거 기피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다른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토백이로 계신 제주도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외지인들 거기 와서 장사하고 대표적인 연예인들 여러분 아시죠? 보면
이분들이 문제가 훨씬 더 크다 그래요. 물론 원래 그 본토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 많이 기피해요, 여러분. 제주도 갈 바에 일본 가겠다. 실제 비용에서도 보면 그럴 수 있고. 자식이 어느 날 이 노모를 제주도에 모시고 가가지고 제주도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강화도에 가도 이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려장은요, 부모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아니, 며칠 먹을 끼니 거기다가 주고 천막 같은 거 하나 쳐놓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보면. 이게 아주 불효의 자리에 본 거지가 그 고려장이라는 것이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보면. 자식이 그 부모님을.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 3말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격길로 가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일반 노동자의 에너지의 8배를 쓴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요? 네? 목사가 설교할 때 일반 노동자의 8배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저는 좀 소리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2배 정도 더 업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강단이 그만큼 에너지를 쓰는 자리니까. 근데 그 말을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3말의 피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실시간으로 너무 가까이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어떤 자식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병에, 아주 중병에 걸리셨을 때 자신의 장기를 부모님을 위해서 서심없이 그렇게 내놓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을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되는 것, 뭐를 좀 연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건 십자가를 연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나무에 달린 죄수를 여러 날 방치해 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국가에 대해서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그 달려 죽은 지체가 여러 날 나무에 매달리면 여러 조류들, 그 조류들이 날아와서 눈과 살점을 파먹는다라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는 이 말씀은 곧 불효하는 죄는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시면은요, 21절 보세요. 일제는 마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거기에 정의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저주가 임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내 자식들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될까 봐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효의 출발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하고, 효의 출발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출발하고, 효의 출발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가, 내 어머니가 3말의 피를 흘려서 그 이상으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나를 길러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에 접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1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많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의 내용에도 맞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그냥 이런 건강의 축복받고 뭐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효도를 한다?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는 효도를 찾아볼 데가 없어요. 세상에 어디가 효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총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나라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법을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옮겨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아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자기 임의적인 해석으로 갖다가 옮겨져 가. 그러니 그 아래에 있는 도덕과 윤리는 마음대로죠. 여러분, 옛날 같으면 거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자숙하고 거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덕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발동하고 그런다면. 오늘 우리가 정치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보면 A가 옳은지 B가 옳은지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서로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세가, 누군가의 힘이, 누군가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면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잣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살이를 살고요.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 방식대로 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마음에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불효자를 저주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효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 신명기 5장에 보시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 그 밖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 전화가 왔는데 받으셔도 돼요. 네. 자,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는 약속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단지 내가 뭐를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올시다. 성경은 아니올시다.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뭐라 그래요? 천륜이라 그래요. 천륜.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 자식은 부모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관계이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그 사랑의 감격에서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찌 보면 불효란이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원리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를 범하고 심지어 내다버리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어떤 특정인이 했다고 해서 비난하지만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대상의 사람이라는 거.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가 누가 부모님을 내다버린 그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경종을 좀 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주간이기 때문에 가정의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자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러시아가 옛날엔 소련이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혁명 때 일인데요, 공산당들은 집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곡식을 모조리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때 모스크바로 가던 사람이 들판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봤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 그 광경을 봤는데 그 어머니는 풀뿌리를 캐다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고향에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산을 보면 참 얼마나 푸르러요. 일본에도 보면 지진이 많고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제가 보니까 나무들도 아주 잘 가꿔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가꿨거든요. 근데 제가 1966년도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 강화도에는,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돼서 구미에 왔을 때 그때 조경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나무들이 있지, 그 전까지는 나무들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여름에 저를 낳을 때 산골에 풀뿌리 같은 거 뽑아다가, 몽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솥동 같은 거를 갖다가 연료로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를 캐다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것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나 정작 보니까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기에 어린아이를 품에서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어머니의 품에 있던 어린아이를 떼냈어요.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젖꼭지를 칼로 베가지고 그 칼로 베서 젖꼭지에서 나오는 뭐를 빨리고 있는 것이냐면 피를 빨리고 있었던 거예요. 먹지 못해서 젖은 나오지 않지요. 아기가 젖을 달라고 울 때 그 어머니는 자기의 젖꼭지를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피를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것을 넘긴 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지만 보릿고개라는 것을 넘긴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의 어머니들은, 지금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자기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되게 가부장적인 가정의 아버지들은 다 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인 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무조건 달려가고 싶은 게 어머니 품이고, 또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 저의 심정이고 여러분의 심정일 거라는 거. 나는 지금 성경적인 부모 공경과 성경적인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성경적인 효도관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를 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제목은 내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시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 생활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소리쳐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